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번째 이번 첫 학기 마지막 강의죠. 어떻게 10번이 금방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빨리 금방 지나간 것 같죠? 네. 오늘은 그래서 요 책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에 10강 11강인데 그리스도교 우리 신앙 진리는 믿음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편. 예. 믿음편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다뤘어요. 교회가 계시부터 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성령, 또 하느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 하느님 모상을 닮은 인간에 대한 이해 쭉 해서 믿음편에 대한 건 다 했는데 남은 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종말에 대한 것만 남았어요. 종말. 이게 이제 전통적인 말로 사말이라고 하는 사말. 사말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죽음도 마지막 끝이죠. 죽으면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죠? 천당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천국 아니면 이게 사말이에요. 사말 네 가지. 연옥은 여기 안 껴요. 연옥은 12세기, 13세기 생긴 교리예요. 개신교는 연옥을 믿지 않고 사말은 마지막이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건 후반부에 나오니까 2학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믿음편에 대한 것은 거의 다 했어요. 그리고 믿음편에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활편. 생활편 하는데 몇 주 동안 하지 않습니까? 칠극도 얘기했고, 그렇죠? 8가지 나쁜 생각, 악습도 얘기, 여러 가지 했는데, 오늘은 생활편, 그리스도교 생활, 이걸 윤리라고 하고, 개인윤리, 사회윤리, 공동체윤리가 있는데, 오늘은 그 결론적인 차원에서 10계명을 우리가 잘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10계명. 여러분들은 10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10계명이니까 뭐 10가지가 있겠지, 또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10계명하고 그 다음에 공동선, 그 다음에 보조성의 원리, 보조성, 그 다음에 연대성. 여기 공동체 윤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공동선, 보조성의 원리라가 포함하는데, 보조성, 그 다음에 연대성,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부분은 이렇게 종합을 하고, 한 학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방학이 있잖아요. 방학 몇 개월 될 텐데,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번 해보시라 해서 기도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음과 이 영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마음과 영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해보시면 여러분도 느끼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선 이 10계명을 보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3계명이 있죠? 그건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첫 번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거.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라. 그러지 마라. 제발 좀. 왜 그럴까요? 본래 이런 문화는 우리 한국 문화랑 비슷해요. 우리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불러요? 안 부르죠. 그래서 그런 거. 왜?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존엄성과 인격이 들어가는데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본래 우리나라도 쓰는 이름이 있고 부르는 아호가 있어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야훼 하고 그러면 부르면 안 돼요. 쓰기는 야훼를 쓰는데 부르기는 아도나이로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라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름에 대한 것도 존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넘어가고, 4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 공경하는 거니까 우리 뭐 아시아 문화에서 특히 유교 문화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 공경. 우리 아시아 문화에 또 한국 문화에 얼마나 장점으로 다 있습니까? 그래서 말들 중에요. 말들 중에 타는 말 말고 하는 말 중에 몽골말하고 한국말이 존댓말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배우기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말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존댓말이 많으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기분이 업다운 되잖아. 그죠? 생각 없이 얘기했다가 된통 당하기도 하고 이래. 그래서 뭐라고 했냐?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그랬나 봐. 부모를 공경하라. 이 차원은 1계명, 3계명과 유사하게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느님에 대한 아버지가 하느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5계명부터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봐요.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5계명부터 10계명 5, 6, 7, 8, 9, 10 6개인데 실제로 잘 분류를 해보면 4개밖에 없어요. 한번 볼까요? 5계명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죠. 그죠? 그 다음에 6계명하고 9계명이 같은 계열이야. 간음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탐내는 거, 탐욕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 얘기했던 7극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죠. 탐욕, 뭐 이런 탐욕. 탐나는 것은 사람을 탐내는 건 간음이고 물건을 탐내는 건 도둑질이에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10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7계명과 10계명이 또 같은 걸로 묶어. 7계명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은 뭐예요?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셋, 8개가 뭐예요? 8계명은 뭐예요? 8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너무 우리는 우리가 사람을 죽이겠어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말 그대로의 뜻이 함축된 깊은 의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해 봐야겠죠. 본래 구약은 탈리오 법칙이지 않습니까? 탈리오 법칙 가장 기본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이거는 보복하라는 게 아닌데 보복이 돼버렸어요. 요즘 보세요. 중동에서 사건 나면 계속 미사일 한 대 쏘면 2대 더 쏘고 뭐 계속 더 하잖아요. 탈리오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보복의 메커니즘이 아니고 폭력을 더 늘리지 말라는 데 핵심이 있는데 사람 욕심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보복하지 말라. 용서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럼 몇 번 용서해야 되면 7번이면 되겠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내일 복음이에요. 내일 복음. 뭐라 해요? 77번. 그래서 77번이 나온 것 같아. 77번 용서해라. 용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렵지만 또 하고 나면 깨어납니다. 왜? 개념을 확실하게 하면 돼요. 용서는 나를 위한 거지 나를 잘못한 그 사람을 위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도 forgive잖아요. 이태리 말로 라틴 말로 페르도나레. 페르는 누구를 위해서 도나레 선물 주는 거 선물. 선물을 주는 것이 용서란 말이죠. 그런데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저질렀는데 분통 터져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딴 사람 내가 저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하느님 저 사람한테 벌을 내리소서 하는 것이 시편 기도에 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느님만이 모든 심판의 최고 위치에 있는 분이다.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시편 기도가 전부 탄원시예요. 저 인간 없애주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나이다. 저 인간 다 하느님께 보복을 미루시고 우리는 심리적인 관점에서도 잠을 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가 왜 안 되냐면 생각을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용서하는 기관은 여기가 아니에요. 좀 이따가 이제 이 정신 의식이라지 의식과 마음에 대한 거를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의식을 가지고 용서할 것 같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기관으로 따지면 마음이 용서의 기관이에요. 의식은 말 그대로 생각이 의식을 지배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것은 무의식의 문제라는 거죠.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런 감정들이 쌓여가지고
내 감정 무의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무의식에서 마음에서 동의하지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마음 챙김, 또 마음 공부, 마음 이 들여다보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좋은 강의 이렇게 들은 다음에는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정상이에요. 좋은 강의 들어가지고 기억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좋은 강의 들었어. 근데 기억이 안 나네.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오늘 종강이라고 해서 끝내주게 뭐 음식을 먹었다. 음식은 한 3년 기억나. 그렇게 돼 있다니까 사람이 몸으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오래 가고 마음도 오래 가는데 생각은요 오래 가지를 않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생각이 무의식에까지 아주 영향을 주려면 아주 세게 생각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늘 하는 거. 작년부터 세게 바라보라. 그냥 세게 바라보라는 건 딴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이 모든 그 노력이 무의식에까지 영향을 주려면 아주 세게, 아주 충만한 생각으로, 아주 영적인 강한 의식으로 바라보고 마음까지 영향을 줘야만 그게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차비만 들어. 왔다 갔다. 좋은 소리 들었지. 귀만 높아져가지고 아주 딴 사람들 너 못 들었지? 나 들었어.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사람이 그렇게 생겼다고.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 탈리어 법칙도 근본적으로는 마음에 깊이 들어가는 문제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럴 때에는 예수님께서 신약의 이 용서의 관점은 보복하지 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실천을 할 수가 있는가. 안 그러면요, 저 인간이 난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면은 생각 이전에 그 무의식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고 힘드니까 나중에 병 생기고 뭐 이러는 거예요. 예. 하느님은 우리를 쉽게 병 생기게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하느님으로 받은 이 생각이라는 의식과 마음속 깊이에 내재 있는 무의식을 건들 수 있는 만큼의 믿음. 지난주 복음이 그런 거, 이번 주 복음도 마찬가지. 믿음에 대한 믿음은 마음의 무의식까지 움직여줍니다. 그럼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십계명을 얘기할 때, 또 어떤 스님도 아주 쉽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 들어보니까 우리 십계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저도 이제 기억을 나는데 일단 사람은요, 이 5가지 모든 것은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건데 첫 번째는 5계명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거더라고. 해치지 말라. 해치는 것은 죽이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해치는 거. 뭘로 해쳐요?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4가지 측면에서 요 부분들 6계명 9계명 있죠. 6계명 9계명은 요것은 남에 대해서 남을 괴롭히지 말아야 돼. 근데 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 인간 생명을 건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죽이지 말라도 생명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또 때리지 말라는 것도 생명을 건들지 말라는 건데 생명이 존귀함을 얘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괴롭힌다는 거. 고통을 주지 마라. 고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계명, 9계명 그게 이제 간음하지 말라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또 더 나간다면 성폭행, 성추행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요즘에 사회에서 굉장히 그런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남의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고통. 해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또 하나는 남을 8계명 같은 게 남을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거짓말 한다든가 없는 말 만들어낸다든가 안 보고 또 본 거라고 한다든가 뒷담화 한다든가 이게 다 이게 8계명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제가 지난번에 강로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시오패스하고 사이코패스는 완전 정신질환이라고 해요. 예, 그건 정말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고 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 죽어나가도 꼼짝 없는 거예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인구 100명당 4명 정도 있대. 소시오패스는 100명당 4명 정도 있대. 우리가 여기 100명이면 여기 이 중에 4명은 있다고 그러는 거야. 누군지는 모르겠죠? 우리 성당 2,000명 성당 미사 나올 때 2,000명, 100명당 4명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되죠? 80명 되나? 그래서 힘들어, 우리가.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힘들어. 소시오패스는 뭐냐면 전부 다 사회 적응, 부적응자. 그건 뭐냐면 전부 다 남한테 고통 주는 것을 준다고 하는 건 아닌데 다 자기 중심이라. 자기 중심. 언제 말씀드렸죠? 응? 늘 자기 중심이야. 아버지가 쓰러져 가지고 응급 앰뷸런스 모셔다가 이렇게 병원에 모셔다 넣었는데 그제서 정신 차려 가지고 형한테 전화를 딱 했어요. 형, 아빠가 지금 쓰러져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갔어. 그러니까 형이 너 왜 나한테 먼저 얘기 안 했냐? 소시오패스. 가장 기본이면은 아빠 괜찮니? 너 괜찮았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야, 뻔히 알면 나한테 먼저 왜 전화 안 했어? 이런 거. 늘 자기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과 자기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이건 또 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쪽 전문이 아니라 이제 모르지만 이쪽 분야로 해서 유출을 해보면은 돌봄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렇고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고 자기 혼자 헤쳐나가야 되니까 남들이 도와주는 게 없으니까 내가 챙겨야 되니까 전부 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또 여기서 우리 이민 1세대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민 1세대 오신 분들이 정말 일 열심히 하셨거든요. 누가 돌봐줄 사람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 언어도 어렵죠. 그죠? 생활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왜? 우리 부모 세대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DNA가 있어요. 왜? 고통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져 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속이지 말라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 좀 드리면서 아까 괴롭힌다는 건데 한 가지가 남은 건데 남을 해치거나 괴롭히거나 속이거나 남을 손해를 끼치지 말라. 손해 끼치면 안 되죠. 손해 끼치는 게 요거죠. 7계명하고 10계명. 손해는 끼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 구약시대나 가능했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여러 가지 정신 질환자들도 많고 현대로 올수록 자기 돌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의 핵심은 뭐냐면은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 다 나쁜 행동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해치는 건 나쁜 행동이죠. 괴롭히는 것도 나쁜 행동이죠. 손해 끼치는 것도 나쁜 행동이잖아요. 속이는 것도 나쁜 행동이죠. 그 외의 것은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한테 밥 안 해준다든가 또 빨래를 안 해준다든가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자기 것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황혼이혼들이 있대. 요즘 남성들이 좀 자각을 해왔죠. 그죠? 네. 저도 그래서 제 빨래는 제가 해요. 우리 시부님들 다 제 빨래 제가 방 청소는 이제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죠. 바빠도. 그래서 늘 제 방은 지저분해요. 왜?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은 관대하고요. 남 해치는 관대하고 예를 들어서 뭐예요? 조금 남편이 예를 들어서 밥을 부인한테 얻어먹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만 화내고 그래. 사실 이런 걸로 화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회가 밝아지고 또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에서 그러면 왜 이거를 지켜야 되느냐? 남을 왜
좋지 않게 해치거나 괴롭히거나 손에 끼치거나 속이지 말아야 되느냐? 사랑하기 위해서요. 사랑을 두 번째고 이렇게 일단 하지 말라 그거예요. 이게 구약의 관점.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지, 막 해를 끼쳤는데 사랑하라는 게 봐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손에 끼쳤는데 용서해야 돼? 그거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뭐 괜찮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큰 공동체일수록 이런 부분을 각자가 목소리가 하나가 뭐가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같이 있잖아요. 그죠?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배우고 당연히 말 표현을 잘 해야겠죠. 그리고 복음적 관점에서 사랑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외의 것은 좀 봐줘도 괜찮아요. 이것이 아닌 경우는 좀 봐줘도 괜찮지 않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좀 봐주는 경향이 있고 잘 모르니까 남은 거는 막 꼬치꼬치 따지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정도 말씀드리고, 이 세 가지 우리 공동체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공동선이라는 건 다 알죠? 공동선은 당연히 시작도 옳아야 되고 과정도 옳아야 되고 마무리도 옳아야 돼. 그죠? 시작도 선이요, 과정도 선이요, 결론도 선이어야 되는데 쉽지 않지만 누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요. 이게 이 공동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공동선이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에요. 공동선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보조성의 원리가 뭐냐? 보조성의 원리는 뭐냐면, 단적으로 말씀드린 보조성의 원리는요, 다수결이라든가 선착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다수결과 선착순은 안 된다 하는 것이 보조성의 원리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 우리도 보게 되면 단체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그렇죠? 봉사의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단계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목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구역장 회의가 있고요. 또 그죠? 그 다음에 단체별로 뭐 우리 신심단체도 있잖아요. 레지오도 있고 다 있는데, 아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샘 기도회라고 그래서 청년들 모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조성의 원리는 뭐냐면,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사목회에서 결정을 했었어도 아주 작은 별로 몇 명도 안 나오는 그런 공동체의 결정도 따라라 그 소리예요. 작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보조성의 원리예요. 물론 모든 것은 그건 안 하고 이것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매번 똑같이 이거 사목회 결정이야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안에 따라서 젊은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보조성의 원리를 가지고 결정을 젊은이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공동체 윤리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해하셨죠? 집에서도 마찬가지. 집에서도요, 서로 가족회의 하는데 막내 얘기로 우리가 합의할 수도 있다 그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나? 되지만 실행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막내는 막내니까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막내 의견까지 존중하자. 존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점에서 연대성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요. 연대성은, 악의 연대성은, 범죄 연대성은 잘 되어 있지만 우리 선의 연대성은 더 강조하는 것이, 또 구형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냐? 바로 잡아야 할 계명이에요. 이게. 바로 잡아줘야 돼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맨날 피해가 돼요. 그렇게 큰 공동체는 더 그래요. 바로 잡을 문제고, 이거 외에는 깨우쳐줄 문제예요. 이거 외에는. 예를 들어 성당 안에서 뭐 모자를 썼다? 바로 잡기 위해서 모자 벗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깨우쳐줄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은 나쁜 행동은 바로 잡아야 되고, 그 외의 것은 깨우침을 줘야 돼. 그런데 깨우침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또 손해볼 때가 있잖아. 그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무지의 하나의 어떤 열매라고 말하면 그렇고, 무지의 어떤
그 모습이지 않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조금 모자라도 그걸 자꾸 우리가 일부러 깨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라고 해서 대녀한테 이렇게 해라 마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지시하고 함부로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권리를 받지 않았어요. 도와달라면 도와줘야지 내가 해줄게. 이거는 물어보고 해야 된다. 지금도 이것은 교황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황님하고 저하고 이제 2014년도에 우리 신학교 방문하셔가지고 제가 저하고 교황님하고 한 시간 이상 같이 소위 얘기하는 독대라고 하죠. 같이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기회는 찬스다 해가지고 사인도 해주셔가지고 우리 신학생들 좋은 말도 좀 해주시고 다 주문할 걸 잔뜩 주문했는데 지금도 분명히 기억해요. 우리 신학생들한테 좋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물어보는 게 혹시 내가 스페인 말로 써도 되겠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분은 상대방한테 그렇게 꼭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싹 쓰면 된다. 그게 아니라 스페인 말로 써도 괜찮겠어요? 꼭 물어봐. 그리고 꽃동네 가셔도 내가 몇 번 한 말씀입니다. 꼬마가 교황님한테 꽃다발을 줬어. 꽃다발을 딱 받은 다음에 교황님이 이 꽃다발을 어떡할까 보다가 뒤에 성모님이 있으니까 성모님께 봉헌하고 싶어. 그거를 꼬마한테 물어봐. 이거 내가 받은 꽃다발인데 성모님한테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네 좋아요. 그래 또 바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얘기해. 이게 보조성의 원리이기도 하고 깨달음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복음적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와도 따뜻한 걸 느낄 수 있고 또 온유함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들은 우리는 충분히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10계명하고 그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공자님의 그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을 좀 섬겨보겠다 해서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섬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공자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 섬기는 것도 내가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기냐. 저도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우리 사람 섬기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게 하느님을 섬기는 거예요. 딴 거 섬기려고 하지 말고 사람 섬기는 일. 그러자 그 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죽음이라는 건 이제 귀신이 죽어서 되는 거지 귀신이니까. 그러면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째 죽음을 알겠느냐.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요. 죽음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이 그리스도교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늘 종말론 때문에 망해. 종말론. 이놈의 종말론. 예수님은 종말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교가 문제된 건 항상 종말론이야. 그 요한묵시록 몇 개 되는 거 가지고 그걸 울겨먹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의식을 이렇게 막 혼란시켜 가지고 사이비 만들고 사람 땅 팔고 뭐하고 정말 그 사람 지옥 갈 거야. 그럼 안 돼요. 예수님은 종말지향적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만든 게 아니라 원초지향적 그리스도교를 만든 원초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늘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때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 궁금하긴 하지. 근데 그런 궁금증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나도 모른다. 그 모른다는 걸 자꾸 궁금해할까? 애초는 우리가 알잖아. 내가 애초 원초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인들도 종말적 지향 그리스도교를 지향하고 원초 지향적 한 처음에 빛이 생겨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당신 모습으로 만든 그 순수 원초로 돌아가는. 우리가 한국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자님도 미지생 언지사. 내가 생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냐 하는 그런 거하고 이제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이제 마무리 좀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번 학기 10번을 교리도 이렇게 중심이 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온유함 하나로 이제 버텼어요. 이 마음 하나로 버텼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한번 우리가 좀 보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의식과 또 무의식과 몸,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의식은 생각이죠. 생각과 또 가슴, 마음과 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 영. 그래서 우리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영혼. 그 또 우리 옛날 혼백이라고 하잖아요. 혼백. 귀신이 있고 혼백이.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백은 땅에서 묻어서 사라지고 혼은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귀신도 마찬가지. 귀는 그리고 땅으로 들어가고 신은 하늘로 가고. 우리도 영혼은 이제 성령과 우리의 이제 의식, 영이 이제 만나는 걸 얘기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만이 알 수 있듯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오로 사도. 이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은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그 불교의 수행 중에서, 도노 점수라는 말 아시죠? 도노라고 하는 것과 점수. 도노는 깨닫는 걸 얘기해, 깨닫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십계명은 바로 아까 뭐라 그랬죠? 십계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잡아줘야 될 우리의 그 하느님의 계명이고,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근데 잘 바로 잡아줘야지. 바로 잡다가 그냥 콩코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서, 그 다음에 어리석은 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그 깨우쳐 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남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한테 남을 해치거나 남의 물건을 훔쳐서 손해를 보게 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트라우마가 많이 생기는 거죠. 뭐 이런 거. 또 남을 속이거나 이런 모든 네 가지로 귀착되는 이 부분들은 정말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되지만, 자기한테 손해 끼치는 것은 바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왜? 어리석을 뿐이지. 어리석은 것은요, 스스로 자각을 해야죠.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화만 붙이기. 어떻게,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만 보고 살짝 도와주고 말해야죠. 성령처럼 해야지. 그저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가 구원 받습니까? 구원합니까? 안 하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잔소리로 들으셨어? 저는 다행인지 모르지만, 이거 제 자랑인지 모르지만, 저는 꼬마 때 잔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왜? 아예 안 들으니까. 그래서 깨우쳐 주는 건데, 그래서 이 도노 점수라고, 불교의 용어도 도노 점수라고 하실 때는 이 도노라고 하는 것은 깨우치는 걸 얘기하고요. 깨우친 것을 점수는 뭐냐? 점점 수행한다. 수행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수행을 해. 수행을 안 하면요, 귀만 높아지고 눈만 높아져가지고 더 교만해져. 그래서 신학생들이 왜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10년을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래도 사목생활하면서 힘들어도 기도하는 걸 몸에 배웠으니까 가서 그냥 울면서 기도해요, 그냥. 그게 이제 교회의 하나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이 깨우침의 책이 바로 뭐냐? 깨우침의 책이 바로 바오로 서간들이에요. 바오로 서간은 우리가 성경 독서 복음할 때 이독서의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은 영적인 깨우침을 주는 바오로 서간이구나. 그 흐름만 가지고 읽으면 영적인 거 한두 개는 들어와.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주석서 찾아보는 건 괜찮아요. 괜찮지만 깨달음을 주는 책이다 하고 들으면 한두 개 들어온다니까. 예수님 복음은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의 책은 실천해야 되는 점수에 해당되는 책, 점수. 수행을 해야 되는 책입니다. 사랑하라니까 사랑해야지. 용서하라니까 용서해야지. 그것이 자꾸 막 생각하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크게는 그런 거예요. 따라서 바오로의 서가는 깨달음의 책이고 영적인 책이고 복음서는 실천, 점수의 책이다. 실천해야 될,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해도 되나, 마나, 돼야 되나, 따져보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잘 균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사의 생로병사와 싸움과 많이 있지만, 겉으로 보면은 맨날 싸우고 법이 중심 같지만 그 깊이에는 예수님의 가치가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아까 십계명도 그렇게 말을 좀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겉으로 나오는 거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나하고 큰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십계명에서 우리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대학생들한테. 십계명 중에서 가장 지키기 쉬운 계명이 뭐냐 했더니 5계명이래. 사람을 죽여봤어야 알지. 근데 살인은 안 했지만 많이 우리가 괴롭힌 적은 있잖아요. 그죠? 해친 적은 있잖아요. 말로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서 바로 잡아야 될 그 4가지 계명. 그래서 10계명은 3가지는 하느님께 대한 거, 하느님을 한 분이신 분을 흠숭하는 거고, 그다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은 거, 그다음 3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주의를 거룩히 지내는 거 3가지고, 나머지는 5가지 정도 되겠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4가지는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 남을 해치거나 손에 끼치거나 괴롭히거나 그다음에 속이지 말라 하는 거예요. 4가지만 생각. 해치지 말고 손에 끼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속이지 말고 요 4가지만 계속 품고 있으면 10계명 살아가는 거고, 그것을 왜 하느냐? 왜 한다고 그랬죠? 이걸 왜 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점들을 수행의 관점에서 해보면서 이제는 영적 수행에 대한 말씀을 해보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토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만이 알 수 있듯이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자신의 속마음을 잘 아세요? 그죠? 들여다보면 아십니까? 네, 그럼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느껴보고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마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음 속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 속에. 따라서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 원형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하느님께서 아담을 만든 다음에 코에 숨을 후 불어준 그것이, 그 영이 바로 마음속 어떤 생각? 순수한 생각, 충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사람은 에너지가 2군데서 옵니다. 하나는 음식에서 와요.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근데 너무 과다한 것이 많죠. 음식에서 오고 또 한 가지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의식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들, 에너지는, 몸은 밥 먹어서 괜찮은데 실망스러운 그런 생각 여러 가지, 혹시 한국에서 부모님이 정말 이런 시기에 목가 뵀는데 돌아가셨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빠져, 그죠? 밥을 안 먹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의식이 슬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에너지원은 2가지라니까요. 하나는 음식으로 들어와서 힘을 주게 되고, 또 하나는 의식으로 들어와서 빛도 의식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생각도 의식으로 들어오고 해서 그것이 힘이 나는 데가 마음에 들어왔을 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따라서 마음의 생각이 성령인데, 사람의 속은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오직 성령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건 성령이라는 성령. 그래서 영의 식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식별. 성령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간 안에 영과 마음과 몸이 있는데, 그렇죠? 영, 마음, 몸. 그렇죠? 몸은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그죠? 음식을 먹으면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몸은 음식을 우리를 움직이게 해. 마음은 어떻게 하게 하죠?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하게 해요? 여러분들을? 마음은 어떻게 하게 해요? 마음은 결정하게 하잖아요.
마음이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많아도 마음으로 왔을 때 결정하게 해서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몸은 에너지가 들어와서 음식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거고 마음은 결정을 하게 하고 그럼 내 안에 영은 뭐를 하게 할까요? 영은 뭐를 하게 하죠? 뭐를 하게 할까요? 여러분 잘 하시는 거잖아. 기도하게 한다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따라서 맑은 영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기도지 여러 가지 비법들이 있잖아요.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 비법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지 아니라 참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는 영의 민감성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순수한 맑음 그래서 마음속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순수하면은요 맑으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작용이에요. 왜? 성령이 마음 안에 거처하기 때문이다. 고린토전서 2장 11절에 또 바오로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느님의 생각은 하느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직 나 자신을 자기 비움에 자기 맑음의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거다. 이것을 믿어야 되겠다. 믿는 거예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될 일도 안 돼요. 지난주 복음 폭풍에 이렇게 제자들이 불안해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불안해한 거거든요. 그죠? 이번 돌아오는 주도 역시 마찬가지죠. 돌아오는 주도 하혈하는 여인 치유해 주셨고 또 회당장의 딸 죽었지만 탈리타 쿰 일어나죠. 그건 믿음에 대한 거거든요. 믿음에 대한. 마르코 복음은 철저하게 믿음에 대한 우리 자각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렇게 따라서 그러면 하느님은 우리가 구약에서 만날 수 있고요. 성령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세요. 따라서 성령은 구약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 성령은 인간을 창조할 때 영으로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인 숨이 들어가서 인간이 살아 숨쉬도록 영이 작용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버지와 아들은 욕하는 건 용서해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 말씀 들었죠? 그거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안 보이는 하느님의 영적인 것을 모욕하면 그거는 그 모욕 자체로 용서의 내 마음이 사라지게 돼. 그러니까 사악해지는 거죠. 안 보이는 나와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는 우리가 언제나 말씀드렸죠. 보이는 거에 뭐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이건 다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이거 5계명 10계명 이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해치는 거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손에 끼치는 거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훔치고 뺏고 하는 거 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남을 괴롭히는 거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속이는 거 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보이는 것을 교정을 시켜가지고 변화가 돼야 된다지만 안 보이는 우리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지간에서도 그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은 진짜 평생 오래가는 일이더라고요. 마음을 다치는 게. 그런 정도로 좀 보시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구약과 이런 부분에 쭉 있는데 특히 저는 이제 마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마음속 충만한 생각으로 성령의 뜻을 받아들인 대표적인 분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이죠.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가 온전히 드러난 모범이시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드러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소시오패스는 내가 드러나야 되지만 마리아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성령 이렇게 드러내도록 한다는 것이죠. 성령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또 하느님과 예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수줍어하시는 하느님이세요. 숨어있는 하느님이시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영의 인도를 받으면 충만한 그런 삶으로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딴 것은 뭐 길으니까 정도로 좀 하고, 제가 이제 어떤 걸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마음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 기도. 요 책, 복을 부르는 마음 있죠? 요 책 어디 보시냐면 147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147쪽에 마음 기도. 거기에 보시면 이제 침묵이라는 것이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148쪽에 보면 휴식이라는 침묵을 전제로 화, 고통 등 마음과 정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행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과 기도와 이완인데, 그 불교도 우리 기본적으로는 그 그리스도교 종교하고 이제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교가 왜 힌두교에서, 그러니까 인도에서 성장하지 못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불교와 힌두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도 보면 이제 여러분 윤회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힌두교 윤회는 계속 뭐 동물로 됐다가 사람 됐다가 이게 돌아가는 걸 얘기한다 그래요. 근데 불교의 윤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 결국은 이 윤회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과 같은 것이다. 윤회가 뭐예요? 자꾸 변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도 좋았다가 나빴다가 변화, 그것도 윤회요. 우리 마음의 윤회도 있는 거예요. 마음의 윤회. 한 번은 기뻤다가 한 번은 좀 슬펐다가 한 번은 화났다가 한 번은 괴로웠다가 기뻤다가, 이것도 마음이, 불교는 주로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천주교는 이렇게 돌아가는 건 얘기하지 않지만 시간관에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차원이 생각의 변화, 그러니까 재고하는 거, 또 내 생각을 또 바꾸는 거, 이런 거죠. 우리 내가 존경하는 신부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서로 대화, 또 회의하다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요. 그러다가 자기 얘기가 이제 정당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의견을 이렇게 들으면 자기 의견을 바꿔요. 아, 그럼 저는 내 의견을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더라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사람은요, 참 여러 가지로 좀, 뭐 나쁘다 좋다 말 수는 없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아직 미숙한 건 아니냐. 저 같은 경우도 저도 말은 제가 하고 실행은 상대방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저도 할 말은 해야 되잖아. 하고 상대가 원하는 걸 하는 거. 이것이 성모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148쪽의 믿음에 대한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계속 이제 우리가 마르코 복음에서 나오는 거, 이번 주일도 나오는 거니까 149쪽을 보시면 149쪽에 몸과 마음에 면역력이 생기게 하는 믿음을 더하는 방법으로 종교 경전을 독서하는 것이 최고다. 그리스도교 성경, 또 여러 딴 종교의 그 경전도 있겠죠. 이 성경을 믿는 마음으로 읽는다는 거. 분명 당신은 큰 변화를 체험할 것이다. 몸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의 새로운 움직임을 느낄 것이다. 매일 3분에서 20분 정도
아무리 바쁘도 한 3분 정도 읽어보고 좀 시간 내어 20분 정도를 읽어보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건강해진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바쁘면 오늘의 운수에 성경 한번 쫙 피우고 가더라고. 쫙 피우고 가. 그러면 자기 해석해서 그런지 자기한테 맞는 말이 좀 나온다고 그러대. 다음에 기도를 말씀드릴게요. 기도. 이제 결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이 강의 시작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6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기억나시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예수님께서 복을 부르는 마음에 거기 나오는 6가지 얘기예요. 예수님 첫 번째는 온유한 마음, 그죠? 잘 보이나? 온유한 마음. 두 번째는 겸손이죠.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세 번째는 뭐예요? 신뢰하는 마음. 네 번째는 뭐겠죠? 용서하는 마음. 다섯 번째는 뭐죠?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결론 6번째가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온유, 겸손, 신뢰, 용서, 사랑.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온유한 거 가지고 10번 했잖아요. 아직도 무궁무진한 게 많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론이 아니라 이 온유함을 살아왔던 교회가 많아요. 러시아 교회도 많고요. 그리스 교회도 많고 또 우리 이태리 가톨릭 교회도 온유함을 살았던 그 수도 공동체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또 겸손을 살아온 것도 있고 신뢰를 살아온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보물들이죠. 굉장히 많은데 복을 부르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고 이 사랑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사랑은 첫째 섬김이 있고 두 번째 희생이 있어요. 희생.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죠. 섬기는 것도 그렇고 희생은 결국은 사랑은 결국은 뭐예요? 사랑은 결국은 액션이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러브 인 액션이에요. 결국은 사랑이라고. 그게 섬긴다는 것과 희생이라는 건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게 정말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뭘 말하고 싶냐면 예수님의 6가지에서 온유함, 겸손, 신뢰, 용서, 사랑 맨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은 이 모든 마음에 오늘날에 있어서의 열매를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것이 뭐라면 긍정하는 마음과 칭찬하다는 거. 칭찬. 긍정과 칭찬이 모든 마음의 열매다 하고 말하고 싶어요. 긍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칭찬을 한 번씩 찾아보면 일단 뭘로? 언어로, 말로. 집에서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면 훨씬 좋아요. 그게 아니라는 말만 빼도 괜찮아. 그건 그렇겠네요 하고 자기 의견 얘기하면 돼. 그게 아니라 나는 바뀌라. 아니면 바뀌지 뭐. 그건 바뀌라. 부정하는 말을 좀 내려놓고 긍정하는 말을 좀 하면은 온유함에서 계속 씨앗을 뿌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열매는 온유한 겸손, 신뢰, 용서, 사랑은 긍정하고 칭찬의 언어로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49쪽에 기도 생활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일구고 다스리는 수행인데 기도하면 화, 상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다. 단순한 기도를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드리면 그 효과를 충분히 봅니다. 이것이 마음 기도인데 자세와 호흡, 기도문 이 3가지가 핵심이에요. 초기 그리스도교 수도자들이 이 마음을 수행했던 기도를 해왔어요. 전통에서 볼 때 수행인데 자세가 중요하죠. 자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세로 취할 수 있어요. 앉으시고요. 등을
이 의자 뒤에서 떼시고 엉덩이를 뒤로 좀 빼내시고 이 코하고 턱하고 여러분 배꼽을 일직선으로 만드세요. 코 끝이 아니라 코하고 턱하고 배꼽은요. 여러분들이 본래 배가 안 나왔을 때 위치 현재 나오는 위치 말고 여러분 체형 중에 배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본래의 배꼽 위치 이렇게 해서 그래야만 허리가 고추 세워지고 반듯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그렇게 되면 턱을 좀 약간 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좀 당기게 되고 어깨, 온몸 힘은 다 빼요. 다 빼고 손은 여기 쓴 대로 손을 앞쪽으로 가지런히 하고 편안한 의자나 바닥에 앉되 엉덩이를 뒤로 빼고 코, 턱, 배꼽이 하나로 만나는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어요. 근데 반대로 하면 입으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고 그러지 말고. 들숨은 항상 코로 하고 또 코로 내뱉을 수 있고 또 입으로 내뱉을 수 있는데 들숨은 항상 코로 하시면 돼요. 심호흡을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예수. 다시 숨을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자비.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다시 자기 호흡으로 들어 마시고, 그러니까 들어 마실 때 코 구멍이 여기 있지만 또 하나의 코가 등, 허리 바로 밑에 코가 있다 생각을 하세요. 호흡이 거기에 또 하나 있어. 그래서 일로 들어가서 호흡이 머리 위로 해서 등으로 쭉 와서 허리 쪽에 코가 있어 또 한 번 들어가서 앞에 단전으로 호흡이 복식호흡이에요. 복식호흡. 단전호흡이고. 그래서 들어 마신 다음에 예수. 자비. 또 이게 심심하면 주님의 기도를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번째가 3번째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을 이렇게 이완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여럿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하고요. 소리 내면 또 분심 드니까. 혼자 있을 때는 작은 소리로 부드럽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할 때 많은 생각과 복잡한 정신 대화를 일절 중지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내려와 대화하면 기도가 됩니다. 분심이 들 수 있는데 분심이 들어도 예수 하면 다 사라져요. 예수. 이게 이제 향심 기도에서는 분심 들 때 거룩한 단어로 올막하라는 거하고 관련이 돼요. 이 향심 기도도 초기 우리 그리스도교 기도의 마음 기도에서 키딩 신부님이 구심 기도, 향심, 센트럴 프레이라고 하죠. 집중하는 거니까. 집중하는 기도를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보급한 것이죠. 이건 불교교도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초기 교회 때 다 있던 겁니다. 분명히 생각이 복잡한 것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대화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루에 5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되면 가능하죠. 혹시 그리스도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이 기도를 하면 분명히 기대치 못한 마음의 평안한 마음의 풍경을 느낄 수 있고 몸도 뜨끈뜨끈해져요. 몸도 상당히 뜨거워집니다.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이 기도를 바치면 정신과 마음과 몸에 놀랄 만큼 강한 힘을 느낄 겁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그 도움으로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움이 당신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 평화와 고요를 느끼며 자신과 사물을 자세히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이완인데요. 이완은 몸을 보통 지난번에 다 2번째, 3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건데 이걸 좀 더 제가 책에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완이. 몸의 근육도 이완시키는 거,
또 내 몸 안에 있는 수익근이 있고 불수익근이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근육이 있고 저절로 움직이는 그 근육이 있잖아요. 저절로 움직이는 근육이 잘 활성화돼야 몸이 건강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생각도 이완돼야 돼. 생각도 아주 부드러워야 돼. 말랑말랑해야 돼. 생각도 경직되면 몸도 경직된 경향이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그 절대에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완은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과 몸에서 나타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의 이완이란 유연한 생각, 부드러운 말, 여유 있는 행동입니다. 몸의 이완은 명상, 스트레칭 수준의 맨손 체조, 건강 요가, 택견, 활원 운동. 저는 활원 운동을 한 40년 했어요. 제가 20대 때부터 이 운동으로 로마에서 공부할 때도 많이 이겨냈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그 활원 운동을 하는데 몸을 이완하는 수행 비법이에요. 이게 일본의 유도에서 기원이 된 거거든요. 특별히 활원, 정체 운동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 책 쓴 게 이제 10여 년 넘었으니까 이제 40년 해왔는데 그 효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운동은 정신과 외적인 것을 넘어선 몸과 내면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의식의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기지개라든가 하품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의식과 생각이 아니라 몸과 내면이 나 스스로 나를 움직이도록 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방법은 기본 운동 방법이 있어요. 이제 원하시면 알려드릴 수 있는데 여기가 자리가 좀 그래서 그런데 기본 운동을 한 다음에 자리 가보자 하고 앉아가지고 나는 바보다 하는 마음으로 몸이 우리는 생각대로 몸을 끌고 갔잖아요. 반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놔두자. 몸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이 운동은 정해진 동작이 없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마음을 비우면 몸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양한 몸 동작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 몸과 내면이 이완돼서 점차 몸과 마음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내고 그 후 익숙해지면 생활과 운동의 경계는 사라집니다. 저는 이제 이 운동을 생활과 삶의 운동과 생활의 경계를 허물고 그냥 아무 때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호흡도 좀 하고 저는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운전하면서 예수 자비 그러면 방어 운전도 되더라고. 딱지가 안 떼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음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초기 교회 때 초기 마음 영성, 동방 영성에서 마음 기도가 발전되었고 이 마음 영성을 기초로 해서 영성이 풍요롭게 나타납니다. 많은 교부들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은 작은 그릇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음 안에 천사도 담고 성령도 생명도 더불어 계시고 따라서 믿는 우리 가운데 하느님 나라가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느님의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을 마음 안에 담고 자주 골방에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은 두 가지. 홀로 외딴 곳에서 아마 이 마음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어디든지 내 마음은 기도하는 외딴 곳, 골방이 된다는 것이죠. 수주부하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영성, 마음의 영성은 개념적으로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실행을 해야 되니까, 수행을 해야 되니까
수행을 해야만 용서도 되고 치유도 되고 교정도 됩니다. 강론만 들어서는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의식은 생각을 주관해요. 생각을 주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요, 무의식을 주관하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예를 들어 트라우마라든가 아니면 기쁨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치유되는 것은 생각을 아주 강하게, 영적 생각을 강하게 하면은 그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무의식을 건드려요. 그렇지 않고 한 길로 흘렀다가 한 길로 가고 이렇게 우리 옛날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 학창 시절에 기억나는 거 수업 내용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어떤 게 기억나요? 칭찬받은 거, 혼난 건 기억나잖아. 퍼포먼스 같은 거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마음에 담는 무의식까지 무의식에 있는 트라우마까지 우리가 치료를 해준다면 아주 영에 의해서 강한 센 영적으로 충만한 영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무의식까지 간다는 거. 그것이 마음 기도예요. 그렇게 믿고 실제로 그런 예들이 꽤 있어요. 오늘날 외적으로 발전된 현대 사회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 액티비티만 많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액티비티를 넘어선 마음속 내면의 액티비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성 부재와 갈증을 한국교회는 요구하고 있는데 이 마음의 영성, 마음 기도를 통해서 그 갈증과 외로움을 분명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20여 년 전부터 예수 마음 기도, 향심 기도 등 마음을 주제로 하는 기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런 기도들의 기초가 복음에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에 있고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 쭉 한 학기 공부하신 거 한번 쭉 훑어보시고 그 마음의 영성을 2000년간 살아온 영성, 초기 그리스도교 마음의 영성, 여기에 출발점을 두고 복음과 마음의 영성을 잘 이용하면 영성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한 학기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케이. 네. 성 요한 금구 성인께서 성 요한 크리스토토모 성인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잡담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부드러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도했던 외딴 곳에서 정말 홀로 침묵을 경험하면서 침묵은 나를 위한 침묵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침묵. 내가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제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 홀로 이렇게 붕붕 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요. 붕붕 떠 날라서 어떨 건데 떨어지면 아프지. 초기 교회 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그 동굴 속에서 평생 살아신 분, 바위 위에서 스님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교도요. 여러분 카파도키아 가면 다 그런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카파도키아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의 영성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10번 이 강의에 도움이 됐다면 감사드리고 요것을 제가 7월부터는 10번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볼게요. 이제는 여러분들 다 찍었으니까. 강의 중간에는 안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 또 꼼꼼히 돌려보면서 여러분 수행을 여러분 스스로가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저한테 같이 나눠주실 분은 나눠주시고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지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와서 오시는 분이 있다면 저도 마땅히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영광송과 강복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